은혜가 있는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MIT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또 한 주간 이렇게 열심히 또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또 새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며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함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올 한 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MIT 한 학기 가운데도 함께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에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월입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고 넘치는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또 김홍식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주위에 사랑, 감사 많이 표현하고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이 99가지의 불평이 있어도 한 가지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를 붙들고 감사하는 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또 이번 남은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MIT 수료 오늘 마지막 날 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또 가족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또 MIT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 베델교회의 광고를 한 가지 드리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델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투표를 합니다. 50명씩 이렇게 4, 50명씩 세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매해마다 새 가족이 와야 가능한 일이고, 또 그만큼 헌신자들이 매해마다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베델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매해 거르지 않고 세웠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날 다 같이 오셔서 정말 직분자를 세우는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 2개월 전인가요? 10월 달에 디도서를 큐티인에서 묵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직분자를, 이런 자를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주셨던 은혜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디도서에는 두 가지 목적으로 디도서가 쓰여졌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디도서가 되어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두 가지를 부탁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해라. 뭐 집기류나 이런 걸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잘 세워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은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구약 때부터 있었고 신약 때도 계속되어지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블리컬한 일이고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보게 된 단어가, 사도 바울이 아무나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명한 대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투표도 하지 말고 사도 바울 마음대로 세우란 얘기인가? 사도 바울이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는가? 목사님이 세우라고 하는 사람만 세우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내가 명한 대로 세우라고 하는 말이 뭘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한 대로 세워라 라고 했던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00년 전으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그레데로 가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레데로. 자,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저 큰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근데 이제 섬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일본도 굉장히 섬으로 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 그레데서는 지금도 63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3만 명이 살 정도로 굉장히 큰 곳이 저 그레데라는 곳이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니고볼리라고 있는 곳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도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급히 니고볼리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니고볼리로 올라와서 나랑 같이 겨울을 나자. 빨리 장로를 세워두고 일로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레데셈 이렇게 쫙 보면은 이 지중해가 성경에도 보면 태풍이 많았잖아요. 유라굴로 강풍도 있었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갈 때면 항상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을 항상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많은 문명들이 시작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BC 1900년도면 언제예요? 벌써 한 4000년 전이잖아요. 4000년 전에 이런 마노이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그레테 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시작된 곳이 첫 시초가 이 섬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섬은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대단한 섬이었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1900년, 4000년 전에. 예, 안 놀랍니다. 저희 베들교회도 대단하지만 어마어마한 걸 막 몇 층짜리를, 그 당시에 뭐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건물들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게 어떻게 이 연도를 계산했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폭설이 내렸잖아요. 폭설이 내렸는데 그 폭설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뉴스마다 11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다. 그래서 110년을 어떻게 측정했을까?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분들은 없었을 텐데 근데 그때 기사가 남아있었을까? 아니면 그때 어떻게 뭐 눈금을 측정을 했을까? 근데 110년 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BC 1900년 전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 당시에 문헌들이나 뭐 이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발굴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그림이라고 합니다. BC 1900년도에. 그러니까 뭐 색감도 들어가 있고 또 소라고 그래요. 소가 있고 또 소를 숭배하는 그런 미신 문화가 있어서 소와 사람들이 있고 또 가운데 이제 흑백으로 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여자를 이렇게 좀 검게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4000년 전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문헌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은 BC 63년에서 AD, 드디어 AD로 넘어온 23년까지 살았던 역사학자인데요. 스트라보니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가 쓴 문헌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문헌에 보니까 이 정말 크레테 섬은 강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힘이 세고 난폭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그리고 많은 무역이 왕성한 곳이었다라고 크레테 섬,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 이 역사학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레데 섬이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섬이 역사도 많고 문명도 발생이 되고 그림도 발전이 됐는데 많은 상인들이 거기를 반드시 거쳐서 지나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성적으로도 타락했을 거고 또 돈이 많이 오고 갔을 거고 물건도 많이 사고 팔았을 거고 사람들이 잠깐 있다가 그러니까 거짓말도 많이 했을 거고 또 자기들의 배만 채우면 되니까 폭력적이었을 거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별명을 적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레데인들,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러니까 거짓말을 상인들이니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배만 불리고 악한 짐승이며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냥 거기서 폭력적으로 나오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배만을 위하는데 게으름뱅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배를 불리려면 부지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게으름뱅이라고 그랬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내들이 자기가 배가 부르면 밥을 안 해요. 우리 아이들과 남편은 배부른 줄 알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도 않고 이런 게으름뱅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뽑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사도의 그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뽑으라고 했던 그 기준을 봐야 될진데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6절부터 7절까지는 부자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워야 된다. 7절에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장로와 감독을 따로따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장로와 감독은 똑같은 직책입니다. 똑같은 직책인데 하는 역할에 따라서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건 원래 성경에 없어요. 감독이 아니라 장로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감독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 방탕한 사람들은 막 시간도 마음대로 쓰고 그냥 막 술도 마음대로 먹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집안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문구였어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녀라 할지니라. 아니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불순종하는 자녀를 둔 사람은 안 된대요. 근데 지금하고는 조금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했던 직업을 자녀들이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장인이라고 해서 계속 대물림되는 것이 굉장히 문화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것처럼 부모님의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이 하는 일, 부모님이 말하는 것, 이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고 순종하는 문화가 이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신앙이 좋았다면 집에 가서도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서도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일을 할 때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을 세워요. 막 자기의 의견만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안 되고 급히 분내지 않으며 딱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들었을 때 막 화를 막 급하게 낸다든지 그런 사람은 안 된대요. 그리고 술을 즐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이 판단 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에. 근데 술을 먹으면 당연히 오게 되는 게 뭐죠? 구타하지 않으며. 이 그레데 사람들이 폭력적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야, 너희 형님이 얘기하는데 말 안 들어? 하면서 이제 막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구타하지 않으며, 그리고 속이는 자가 그 그레데인들의 특징이었으니까 더러운 이득을 교회에서 사역비를 쓰면서 사역을 하면서 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제가 종합을 해봤어요. 종합을 해서 한마디로 이거를 쫙 짜면 뭘까? 어떤 게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인격이라고 이렇게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격.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은요, 찰스 콜슨이 너무 잘 알죠. 1970년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법적 고문관이었던 이 찰스 니콜슨이 워러게이트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찰스 니콜슨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감옥에서 지내면서 교도소 사역을 하겠다는 꿈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교도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을 모아서 같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도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금세 이 찰스 콜슨이 이렇게 질문을 바꿔버려요. 이거는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더 잘할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질문을 바꾸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진짜 착한 사람을 뽑아라, 인격이 좋은 사람을 뽑아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나면 은혜로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있는데 사역을 얼마나 잘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요,
그 청년들끼리, 남자 청년들끼리 이런 얘기 했었어요. 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할 여자 청년을 고를 때 우리 절대로 신앙 좋은 여자 청년 말고 성품이 야들야들한 여자 청년을 만나자, 이렇게 청년 때도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과 인격이 동일하게 가면 너무나 좋은데, 신앙이 좋은 분들이 또 과격한 면이 있으니까 이제 막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것이 꼭 그렇게 착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게 성령 충만에 드러나는 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막 2시간씩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뭐냐면, 피차 서로 복종하라, 아내에게 잘해라, 남편에게 잘해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격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이야기할 때 착한 사람을 뽑아라 이런 거가 아니라 복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뽑아라. 근데 이거는 단순히 직분자만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 직분자를 뽑으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크리스찬의 방향성,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인격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폭력적이고 목소리 작은 사람은 지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갑자기 기도하면 병이 낫고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정말 크게 돈 벌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인격. 교회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집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 그렇게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 어디를 가나 그 홀 인격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의 도전은 그게 예수 믿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비호감을 가질까? 이거를 제가 알아봤어요. 그 직장에서 인사 담당자가 어떤 사람에게 비호감을 가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적어도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밑에는요, 복장 불량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복장도 잘 입고 다녀요. 막 이렇게 슬리퍼 신고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구멍 난 거 막 이런 거 입으시면 안 되고, 복장도 최대한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문서답하는 지원자. 이 동문서답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주로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세가 좋지 않은 지원자. 그냥 막 얘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어른들하고 있을 때는 다리도 안 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미국 문화니까 다리 꼬지만 우리 동방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다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권면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성경으로 이거 안 하면 죄다 이런 건 아닙니다. 회사의 기본 정보도 모르는 지원자. 그러니까 교회의 정보도 하나도 몰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BCA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지 이런 거에 전혀 모르는 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직장에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표정이 어둡고 좋지 않은 자. 항상 밝게 이렇게 웃으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과 희락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의 없이 대답하는 지원자. 그냥 막 대충대충 대답하는 자. 첫 번째 1등이 뭘까요? 비호감 1등. 누구 지각하는 지원자. 지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워낙 분당 우리 교회가 유명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도 이찬수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지각하지 맙시다 이거를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비슷하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는데요. 지각하면 안 돼요. 일찍 나와야죠. 애들하고 좀 늦을 것 같으면 더 일찍 나오고.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호감이라고 말하는 것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고 세상을 선도해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비호감이라고 하는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 이제 성결교단의 이제 목사님들이 2022년도에 모여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모이는 예배 회복입니다. 하여간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런 게 태도구나, 이런 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막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구나. 근데 세상에서도 지각하는 지원자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모이는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전문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수 믿는 거 그냥 은혜 믿고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명한 대로 직분자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자격자예요. 어떤 사람이 좀 자격 있다고 할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또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당시에 나그네는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죠. 사도 바울도 순회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가 전도하러 가고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고 하려면 숙박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이런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항상 말할 때도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함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딱 절제하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도 딱 절제하고 또 쓸 게 있어도 절제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런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아내에게 늘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운동이라도 못하면 먹는 거라도 절제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그 먹는 거가 절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 계속 하시려면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걱정하고 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먹는 거 조절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토롤리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뭐 절제라는 것이 정말 그런 거죠. 먹는 것부터 우리가 돈 씀씀이도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쓰는 게 아니죠. 내가 있는 것을 주를 위하여 쓰기 위하여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절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줄이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차 탈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낮은 차량으로 바꿔보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을 도와준 사람인데요. 이때 잘 아시잖아요. 이때 그 제사장도 피
피 흘린 사람을 내가 만질 수 없다. 그래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원수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남았어요. 야, 아니 원수 관계면 잘됐다 꼴 좋다 그러고 사마리아인이 갈 법한데요, 원수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진짜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날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그랬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그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다가간 거예요. 이거는 벌써 이 섬기는 그 사랑이 적극적인 거죠.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이웃의 고통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민감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죠. 그 사람을 피를 닦아주고 치료를 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주막이라고 해서 술집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막은 뭐죠? 여관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관 같은 곳에 딱 주막에 놓고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채워주고 나중에 내가 이곳에 들릴 테니 그때 내가 돈을 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돈을 지불했어요. 또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는데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대접하기 위해 섬겼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가 이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주셨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 성도님들, 예수님이 또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의 이웃은 누구시였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자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이런 삶이 나온다, 예수 믿는 삶은 이런 삶이 따라오게 되고 그 삶을 향하여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를 믿고 이러한 방향성과 삶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이거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 슈퍼볼에 보니까 이번에 그 기독교 광고가 처음 나갔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이게 1분짜리 광고인데 2천만 달러를 들여서 1분짜리 광고를 이제 미국 전역 모든 사람들이 슈퍼볼을 좋아하니까 그때 이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거를 한국 돈으로, 제가 미국 돈은 잘 계산이 안 돼서 따져보니까 283억을 들여서 1분짜리 광고를 내보낸 거예요. 근데 1분짜리 광고를 내보낼 때 기독교에 대해서 뭘 내보낼까? 이 광고주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하고 많이 하다가 내보낸 게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발 씻겨주는 장면.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은 당신들을 헤이트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헤이트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헤이트이 해석이 안 되네요. 그러면서 괴롭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광고를 이 돈을 드린 거예요. 1분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볼 때 지금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 개독교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욕을 먹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물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그들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잘 그들에게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느냐? 섬길 때. 그 광고주가 이걸 보고 2,000달러를 들여서 이걸 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이 시대가 크리스찬들에게 보기 원하는 모습이 이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청직이지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직분자는 교회에서 높아지고 싶으세요? 섬기셔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나는 정말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교회가 아니라 섬김의 방식, 낮아지는 방식,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채워주는 방식,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방향성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직분자도 그런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단 직분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직분자를 세우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도리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말씀을 잘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어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죠. 그래서 가가지고 빌립 집사가 해석을 해주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되고 세례를 주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빌립 집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직분을 맡은 자, 우리들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누가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 때 답을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해요. 이게 링크드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그 미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직장을 찾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조인되어 있어요.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장인들, 특별히 IT 계통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년에 몇 프로나 직장인들이 공부를 할 것 같습니까?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안 하면 도태돼요. 도태돼. 그래서 내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와서 대학원 공부를 또 하고 또 집에서 또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한대요. 몇 프로나요? 42%나.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23%래요. 이런 걸 보면서 1차적으로는 제가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공부하고 지금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얼마나 시대를 맞춰가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바른 교훈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만약에 모른다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해줄 게 없다면, 그러면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성경 통독반에도 들어가고 제자반에 들어가고 양육반에 들어가고,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들어가시면 또 새로워요. 참 신기합니다. 저희들이 까먹는 은사도 있지만 들어가서 배우면 배울수록 또 신비하고, 또 새로운 젊은 분들이 조인돼서 함께 배우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면서 또 배우게 돼요. 자꾸만 양육반, 제자반, 훈련에 계속 참여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열심히 살았던 사람 하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글씨 보이시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는데요, 자기는 아직도 못 잡은 것처럼 달려간대요. 뭘 달려가는 걸까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아들을 닮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였느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담기 위하여, 이 세상이 물어볼 때 답할 수 있는 말을 담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달려왔지만 이전 거는 보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랬다면 우리는 더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닮아가고, 이 노력이라는 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프리젠테이션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를 사도 바울이 내가 명한 대로 세워라, 너 마음대로 세우지 말고 내가 명한 대로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란 말이겠죠. 그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인테거리티, 그리고 우리가 남을 섬기는 거, 말씀에 대해서 전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삼가라.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감독자라고 나오죠. 이게 그 장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감독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 중에 하나의 역할이 감독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셨냐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겨주시면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인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끝까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근데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그 능력으로 그 성품을 나아가는 거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가 떠나갔지만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건 딱 하나였어요. 너 왜 나 배신했니? 왜 똑바로 일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어본 건 딱 하나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주 가느다란 대답이라도 거기서 너무 부끄럽지만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게임 끝이겠다. 뭐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사랑합니다 하면 소망이 있다. 그래서 2부, 3부, 저는 1, 2, 3부 다 드리거든요. 근데 2부, 3부 때는 2층에 방송실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예전에 이렇게 들면서 찬양을 하다가 마지막 찬양할 때 2, 3부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마리가 십자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안 물어보세요. 물론 이런 성품들은 당연히 이게 된다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딱 쓰셔서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자, 다시 한 번만요. 자,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이거 대답하셨으면은요, 자신 있게 대답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이번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좀 더 크게, 알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케이, 이 정도로 좀 약해요. 조금 더 크게.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다시 이 정도 했으면 더 크게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두 손 들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다 양손을 번쩍 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들었던 게 이 그 국제시장에 저 누구죠? 황정민이 흥남부두에서 아버지가 야, 너 꽃남이네 가서 저기 애들 잘 지켜라. 부산에 가면 꽃남이네가 있다. 꽃남이네. 그래서 정말 이제 꽃남이네 가서 가족 식구들을 잘 부양하고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가족들이 모여서 저쪽에서 지내고 있는데 지내다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 황정민이라는 이 배우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만하면 네 잘 살았지 얘. 힘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아버지 말을 지키려고 힘들지만 월남에도 참전하고 어떻게든 가족 식구들 먹여 살려고 하고 그냥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말을 지키려고 딱 하면서 마지막에 아버지 예,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힘들어요.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말씀 보고 이 시대의 문화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 잘 살았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이 아버지가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이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 아빠가 딱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 참 잘했다.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딱 안아줘. 그러면서 막 엉엉 또 울어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아버지 말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다른 사람 맨날 불평하고 싸우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창념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같이 우리가 모여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밤새면서 주의 사역하면서 코피 터지고 그러면서 주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네 하면서 기뻐하면서 성장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희 잘 살았지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면서 얘기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 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내 인격은 다 감사절에 주에 감사해 본 사람 있으세요? 선생님들한테 감사해 보셨어요? 목사님들한테 감사해 보셨어요? 자녀들한테 감사해 보셨어요? 부모님들에게 감사해 보셨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해 보셨어요? 도무지가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들이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저는 어떤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다 드러나요. 다 알아요. 집사님은 성격이 좀 꽁해. 쟤는 참 잘하다가 가끔 웃게.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아내한테 제가 듣는 말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꽁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말을 천국 가서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알게 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가, 예수를 진짜 믿는 자인가.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 이번 임직 투표 때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직자들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뽑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검증된 분들이 올라오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시는 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인격이구나, 홀 인테그레이트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 사도 바울이 내가 명한 대로 세우라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게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순결함이 지켜질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인테그리티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도 몰라줘도, 세상이 미련하다고 해도 그래도 섬겨주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우리는 식사하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인사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예수 믿고 그 은혜가 너무 크지만 그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이 인테그리티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찬양이 우리의 진짜 고백되길 원하고, 이런 고백을 진짜 눈물겹게 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후렴 부분만 한번 마라나타 부를 때 손이 아프신 분들은 요 정도만 드시고 손이 안 아프신 분들은 좀 드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지켜가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 나가기를 다짐하겠습니다. 모든 환경과 문화는 우리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후렴만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의 결단이 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언제 회개해 보셨는지요? 조그만한 죄에 대해서라도 회개해 보셨는지요? 나의 모난 인격, 아직도 불평하고 있는 나의 입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인격,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성령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능력만 의지했지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한 그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 닮기 위하여, 예수 닮기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달려가는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나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편안함만 추구하고 그냥 안정감만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밤새도록 주님 섬기고 그 기쁨과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잘했죠,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원수와 같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전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얇은 고백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인격과 믿음의 하나님 말씀의 이 창령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이 세상의 문화를 닮아가지 아니하며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리프레젠테이션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곳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진짜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언제부터 믿는 자인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이번 토요일 날 있을 임직자 투표 가운데 하나님 온 교회에 믿음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 방향성을 같이 하나로 뭉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이 시대에 더욱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계속하여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적적인 것을 한 가지만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으로 아이의 피검사와 아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 피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길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토요일도 병원에서는 심장이 뛰지 않고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거나 오늘 오후쯤 이제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돌봐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 그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는 귀한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가 특별히 사신 교회,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우리 직분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위축되거나 주님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셨사오니 검증하여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 교회에 숙제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붙드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 식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드신 회복시키신 거 하나님의 위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며 삶을 세우며 하나님의 생명과 전도를 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도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아버지 저 잘 살았지에 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도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아직도 게으르고, 아직도 난폭하고,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조차 하나님 때로는 의심이 될 만큼 이렇게 처해져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델교회 한 지체 한 지체 모든 교회들이 그 사명 붙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부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고 하시는지요? 왜 자꾸 나를 감동케 하시는지요?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의 변하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씨름하고, 집사님 내 인격 좀 변하게 도와줘. 집사님 나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 정말 하나님 그러한 사명감이 하나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검증된 분들이 토요일날 서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 투표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방향성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직분자들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며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무서워 우리 사랑하는 수요일날 나오신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집사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들도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심장이 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MIT 어르신들이 정말로 하나님 이번 한 학기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강 모임 마지막 발표회 가운데도 정말로 우리의 한 것을
마음껏 뽐내되 그것이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뽐냄이, 나를 드러내는 뽐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며 우리 모두의 기쁨에 되는 그런 잔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붙들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도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